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길 때가 있었죠. 20년 동안 어디 집에 있었어요? 누구 집이었어요? 아비나답 집이죠. 근데 혹시 우리 집이에요 그럴까봐 우리 집에서 20년 동안 그냥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지요. 모셔오는 것은 왜 모셔왔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그 시대에 그것도 나와 똑같다고 안 찾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 집 20년 동안 있어도 별로 관심도 두지도 않았어요. 있든지 말든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면서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잘. 그래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아니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소개하고 싶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셔옵니다. 모셔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잘 만들어 갖고 향기로운 음식을 대접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음식을 한 번도 맛있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을 안 했습니다. 얼마나 굶으셨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밥상을 차려드립니다. 그게 뭐요? 그게 뭘까요? 예배요. 그게 예배였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8장 2절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면서 모셔서 민수기서를 한번 찾아봐요. 민수기서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28장 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죠. 여기 보면 내 헌물 내 음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식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음식을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드렸죠. 진정한 우리 집의 왕이신 하나님을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밥을 잘 지어서 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밥상을 차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밥상 잘 차려서 향기로운 제물,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대충 또 건성 드렸다 안 드렸다 하면 아니에요. 오늘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31절 한번 봅시다. 자, 31절. 자, 시작. 사무엘상 17장 31절을 읽어라 그랬어요. 다윗을 우리가 보면 다윗은 늘 승리하는 비결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잘했던 것들이 밥상이었어요. 다윗은 언제 어디나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여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쫓겨다니면서도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가장 어렵고 또 그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죄를 지어서도 그가 다시 마음만 돌리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밥상을 차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서든지 성공하려면 어디에서든지 승리하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상대방의 낙담을 위로해 줘야 한다는 거. 자, 32절 읽어보면 우리 자 시작. 다른 사람은 골리앗에게 욕을 먹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 왕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죠. 이게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죠. 욕을 먹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다윗은 나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라고 늘 말을 흘려요. 다른 사람들이 골리앗에게 쩔쩔매고 막 숨어있고 겁을 먹고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나는 골리앗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늘 이런 말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와요. 불러오라 그래요. 다윗이 가서 자 다윗은 소년이거든요. 뭐 15세부터 17세 사이 소년이에요. 늘 이런 말 흘리고 하니까는 그놈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는 하는 말이 소년이 왕을 위로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 그러면서 내가 가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왕이 보면은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위로를 한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예를 들어서 15살 먹은 애가 나라의 왕이죠. 권세가 있죠. 권력이 있죠. 우리가 보면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왕이 어린아이에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위로한 것 같지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사울왕을 낙담하고 있는 사울왕을 위로합니다. 자,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보면 누굴까요? 아버지의 마음 있는 사람. 지적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야단이나 하고 잔소리나 하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하지 위로하는 것은 잘 못해요. 근데 위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에 다윗처럼 똑똑하고 힘있고 있는 장수 훈련된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지요. 자기 집에서도 무시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을 모두가 위로하지 못해요. 위로받고만 싶어해요. 왕도 백성도 위로만 받고 싶어해요. 나에게 잘해주기만 원해요. 좋은 말만 해주려 원해요. 조금만 틀리면 화내고 대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왕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양치는 목동이 왕을 위로한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위로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힘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능력입니다. 누가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해요. 시험 들까봐 또 삐질까봐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내가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위로해야 돼요. 위로해. 폭발할까 봐 말을 못 한다고요. 어디에 있었든지. 항상 그 사람은 뭐예요? 폭발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릇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좋은 훈련, 좋은 과정, 좋은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아갈 시대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가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건강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출세를 합니다. 출세를 해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싹 오라 그러죠. 그런데 야곱이 절대 안 가려고 그래요. 옛날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보낸 수레나 못을 타고 이제 가요. 자, 나그네잖아요. 바로 왕에 가서 바로 왕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고생했습니까 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소유가 많고 실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성공을 하고 대단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민수기 6장 22절에서 쭉 보면서 오늘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고 했어요. 왜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한 줄 아세요? 제사장이 축복을 하지, 아론이. 근데 아론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있어요. 축복을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은, 자,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축복만 하고 있거든요. 그의 모든 생활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축복만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집니다. 이 말이에요. 축복하는 사람 돼요. 내 마인드가 좀 받았으면 그것보다는 축복만 하면 나머지는 다 들어온다는 거. 이 마인드, 이 가치관이 우리 안에 딱 세워져야 돼요. 오늘 다윗을 보면 그 모습이 보여요. 감사했어요. 진짜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위로했어요. 이게 진짜 위로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골리앗하고 싸워야 하는데 그러죠. 자, 다윗이 골리앗하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요. 근데 형들이 막 뭐라 그러죠. 넌 아직 어리니까 집이나 가라고 야단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형들이 야단치는 것을 신경을 다윗은 안 썼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뭐요? 태클을 걸거나 시비를 걸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들어서 이게 듣지 않아도 될 말은 싹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감정 가지고 막 폭발하고 야단하고 대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면은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요, 아멘하고 예하고 받아들여 버리세요. 그게 건강이에요. 실필주까지도 다 간섭해 가지고 야단하고 폭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처럼 쫀쫀한 것이 없어요. 무엇을 담을 수가 없어요. 조심스러워요. 잘못 담으면 폭발해 버리니까.
불쌍하지요. 여기 지금 다윗을 보면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왜 삼으셨냐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을 잘 치는 것을 보고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도 되겠다 해서 주권자로 삼은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성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때 보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건, 낙담하는 사건, 낙담하는 분위기, 그리고 어두운 분위기. 그럴 때 다윗이 빛처럼 와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요, 그 사람 필요해요. 두려워하는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할 수 있는 시대에 낙담하지 말고, 주권자로 빛처럼 어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살아있는 신앙은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칼과 창으로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 고백 있는 사람은 보세요. 다윗은 이 고백이죠. 가장 힘들 때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사울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분위기가 낙담하는 분위기요, 두려워하는 분위기요, 겁먹은 분위기요. 그럴 때 신앙 고백이 있는 이 다윗은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말한 거예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생활적으로도 그래요. 약함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앞장서 하겠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뒤에만 따라오지 말고 이런 고백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보세요. 지금 골리앗 때문에요, 겁먹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그럴 때 내가 하겠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울왕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신앙 고백. 안 되면 계속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죠.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세요. 그게 내려놓는 의미예요. 진심으로 낙담하는 사람을 위로하니까 사울왕이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있죠? 마음을 다해서 한번 위로해 보세요.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강한 척하지만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죠. 속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왕이기 때문에 강한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은 두려워해요. 낙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결론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표현된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 이렇습니다. 위로해서 일으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은 때로는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힘들면 어려우면 위로받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위로받는 것보다는 위로하는 사람 되십시오.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로 통해서 힘든 일로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움받는 것보다는 도와주는 사람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낙담하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증거는 간증입니다. 두 가지 간증이 나오는데 33절 이하에 보면 한번 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느니라.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는 그 사람하고 싸울 수 없어. 그 사람은 용사야. 훈련받는 사람이야. 왕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그 사람과 싸울 수 없어. 근데 다윗은 나는 싸울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에게 너는 그 사람 싸울 수 없어. 너는 훈련도 안 했잖아. 스펙도 없잖아. 뭣도 없잖아. 그는 뭐야? 스펙도 있고 힘도 있고 용사고 훈련도 받고 대장이고 왕이야. 그러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 간증을 해요.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주겠다. 자기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에는 또 간증을 하죠. 사자 발톱에서나 곰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건져 주셨다. 두 가지예요. 양들을 지켰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해를 당할 때 사자 발톱이나 곰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간증을 잘해야 되죠. 주체가 하나님으로 가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잡았고 두드려서 내가 이겼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건져줬다. 이렇게 하고 있죠.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37절 시작. 사울왕이 안 믿어주니까 다윗은 간증을 했죠. 사자나 곰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무서운데 너무나 두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가라 그래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간증을 자기에게 있는 간증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질병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준 사건들 있죠. 또 누구요? 다니엘 보면 뭐 사자굴에서 뭐 풀무불에서 건져주는 것들이 있어요. 다윗이 이 간증을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간증은 그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오랜 동안 양을 치면서 자기 생활 가운데 터득된 것이에요. 경험된 거예요. 어느 한 사건이 아니라 자기가 늘 양을 치면서 터득된 거예요. 몸의 체질이 됐어요. 그래서 간증을 한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양을 지켰다 이 말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권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삼기도 하셨죠. 다윗이 양을 치면서 자기가 터득된 것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힘을 배웠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강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블레셋 전체가 싸운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서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갔냐면 다윗이 나갔지요. 다윗이 나가서 이겨버려요. 이게 주도권 싸움이요. 우리는 오늘도 영적으로 주도권 싸움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주도권 싸움에서 여러분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야만 돼요. 밀리면 안 돼요. 실제적인 현장에서 다윗이 이것을 이겼어요. 그래서 사울은 왜 이 왕이면서 왜 이 간증이 없을까요? 사울이 왕인데 얘 다윗은 소년인데 이 힘이 있는데 얘 사울은 왜 이 힘이 없느냐는 거예요. 사울은 훈련은 잘 받았어요. 전쟁도 했어요. 그런데 사자나 고음을 통해서 이런 자기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고생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온몸에 하나님의 힘이 있어서 내 간증이 내 삶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면서도 힘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서. 그런데 소년 15살, 17살 되는 다윗은 힘이 있잖아요. 예, 힘이 있어요. 내가 양치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 그래서 양을 잡는 것처럼 그 한 마리처럼 골리앗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간증이 생활하면서 신앙으로 이겼던 것들이 참 우리 안에 힘이 돼요. 이론 아니에요. 책 읽고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인다 아니에요. 훈련도 아니에요. 훈련해도 일상적인 실제적인 자기 생활 속에서 이기는 것, 건진 것, 경험이 없으면 마음이 약해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시면 은혜만 가지고 가면 은혜 여러분 무슨 문제 있으면 그 은혜 쏟아져 버려요. 그러면 또 누가 살아요? 나 혼자 살아요. 여기서 은혜를 받으시면 은혜 주신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이겨줘요. 그러면 내 간증이 돼요. 우리는 은혜는 받은다 그러는데요. 은혜만 갖고 가. 은혜 주신 하나님과는 같이 안 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는 못한데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간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한국교회 가장 맹점이에요. 은혜를 주셨는데요. 가서 은혜만 갖고 가요. 은혜 주신 하나님 안 갖고 가서.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간증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가라 그래요. 사울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가죠. 그래서 가라 그래요.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오늘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면 고민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죠.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고 했던 것처럼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생활 속에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세요. 30절, 38절가 쭉 보면 이제 갑옷이 나오거든요.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과 다윗의 옷은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돼요. 갑옷과 양치기 옷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격에 맞게끔 입혀줍니다. 입혀줘요. 자,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도 전쟁터에 나가면 이런 갑옷을 입혀주죠. 근데 안 맞아요.
그래서 늘 익숙한 것을 갖고 가요. 자기 옷을. 다시 말하면 내가 늘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신앙의 옷을 갖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시하죠. 그렇게 옷 입고 오니까 무시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조약돌을 이제 물맷돌을 찾죠.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그것을 골리앗이 쳐다본 거예요. 물맷돌을 이렇게 겨울에서 물맷돌을 주운 것을 엘라 골짜기 건너편에서 골리앗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무시하죠. 한심스럽다고. 업신여겨요. 업신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저 돌아서 뭐하냐? 업신여겼어요. 자, 너가 그거 하는 거 갖고 뭐 되겠니? 이렇게 업신여긴 거죠.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사십시오. 그래서 뒤집기 해버리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뒤집기 해버리세요.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런 일에 저런 일에 화내고 쫓겨다니고 끌려다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뒤집기 해 주실 거라고 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뛰지 않아요. 싸울리고 그러면 그냥 놔버려 나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한 번 와서 더 붙잡고 1시간 더 앉아버려요.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있으면 말씀 한 구절 더 읽어요. 집에 아니면 교회에 나오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1시간 더 빨리 나와서. 그럼 1시간 더 늦게 가든가. 생활에 고민이 있으면 그렇게 해버리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거든요. 다윗이 여기 보면은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십시오. 성령 사모하세요. 뭐 이런 데서 은혜 받아 아니요. 하나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모하면 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다윗을 높여가지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답을 원합니까? 과정을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답 확실한 답만, 결과만 주세요. 열매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보다도 과정을 봐요.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려고 그러거든요. 교회 일을 하다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결과 돈만 내면 된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 줄 알아요. 그냥 예배 참석만 하면 된 줄 알아요. 아니요. 여기 오기까지 싸우는 것, 작은 하나님 앞에 도에다 헌금을 하는데 싸워서 드리는 것,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해요. 예배 참석하는 거, 그러죠. 결과가 아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적이라고 하죠. 진짜 기적은 이긴 것이 기적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덤벼드는 것이, 맞서 싸우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죠? 사울 왕은 골리앗을 두려워서 맞서 싸우지 못했고 덤벼들지 못했어요. 기적은 뭐예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여러분은 맞서 덤비는 거예요. 할렐루야.
덤비면 이긴 것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덤비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나는 기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덤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놔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고 안 들은 척 해버리고 나와 관계없는 걸로 해버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들은요, 여러분 덤비십시오. 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내가 체험을 하게 돼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보세요, 양을 치면서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려고 그럴 때 피해보고 도망가고 그랬으면요, 그는 하나님 절대 경험 못해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이 덤벼들었어요. 그랬더니 자, 사자에게 덤볐어요. 잡혀 먹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윗이 손을 이렇게 조금만 힘을 썼는데 사자가 가서 툭 떨어진 거예요. 덤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양을 치면서 사자가 왔어요. 사자를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겁없이 죽을 것처럼 새끼를 살리려고, 새끼를 건지려고 달라들였더니 사자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사자를 잡는 것처럼 그 중에 한 사람처럼 골리앗도 내가 잡겠다는 그 힘이 그 간증에서 나온 거예요. 덤벼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봉사를, 예배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밥상을 드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해야만 힘이 나와요. 할렐루야. 해야만 힘이 나와요.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너 어디 가든지 이기는 사람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이기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든 과정, 두려운 과정일 때 맞서 싸우십시오. 그래야만, 이기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가는 곳에, 집사님이 가는 곳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요, 정성들을 들으셔야 돼요. 순종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요. 언제 여리고 설교를 하다 그랬죠. 여리고에 기적이 7번째에 일어났죠. 그런데 가장 힘든 6번째가 있었기 때문에 7번째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 돌 때 가장 힘든 몇 번째요? 6번째, 6째 날이 있었기 때문에 7째 날 기적이 있었어요. 이거의 과정을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정 빼버리죠. 다 참석하지 않고 그날만 와가지고 자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늘레이 기도나 여러 가지 일들이 보면 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끔 한 번씩 나오지요. 저는 매일 오기 때문에 지쳐있고 목이 부어있어요. 날마다 박형숙 집사의 집에 가서 기도하거든요. 같이 가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와요. 설교하는 것처럼 힘이 들어요. 이런 하나하나 과정이 성도들이 자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의 싸움이 내 싸움이라고 하면 생각날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지요. 그러면 응답받는 것만 우리는 기억해요. 그가 그 과정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하루에 몇 시간씩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예를 쓰는 그 과정을 무시해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져서 그가 기도한 것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지 밀러 응답, 5만 번 응답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수준이 이 수준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좀 더 순종하십시오. 좀 더 헌신하십시오. 좀 더 예배자 되십시오.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밥상을 잘 차려드리세요. 번제가 하나님이 배고파해요. 예, 제가 이 말은 과정이 필요하냐고 말을 하냐면 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지요. 조롱하지요. 전쟁은 아주 간단해요. 과정이 길지. 전쟁은요 금방 끝나버렸어요. 물맷돌 하나 끝나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힘,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그 과정에 준비하는 그 힘 기른 것은 오랜 세월이었어요. 보세요. 그냥 전쟁의 승패는요 그냥 아주 간단했어요.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힘을 키웠던 다윗 그 과정이 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사람 되는 것은요 나중에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이길까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은 항상 쉽게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훈련 과정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버거워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42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은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그러지요. 43절. 조롱받는 과정을 다윗이 잘 이겼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죠?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43절에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은 뭐했다? 저주했다. 따라해 보세요. 깔봤다. 깔본 거예요. 우리가 뭐 스펙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소유가 있는 사람, 막 큰 교회, 큰 회사, 그러면은 자 어려운 사람들은 뭐 한다? 깔봐요. 저도 지방에 나가면 큰 교회 장로님들이 적은 교회도 우습게 봐요. 깔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그것만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자존감이 크는 비결이에요. 다윗은 여기 자존감이 낮아요? 하나도 그러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았어요. 너희가 나를 욕해도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무슨 말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 조금만 말만 하면 내 기분에 대하면 확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존감 낮은 사람이 없어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무슨 모욕적이고 업신여겨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합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축복하신 하나님만 보고 사람 말을 보고 사람 형편을 업신여기만 보고 누가 이렇다 그러고 저렇다 그러고 이런 소리를 교회에서나 가정이라 생활 속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 탓하고 누가 모욕적인 말 하더라도 다윗처럼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깔보는 사람이 있어도요 낮은 자존감 가지고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만 내릴게요.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이 있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안 했어요. 밥상을 한 번도 안 차려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사실 신앙 고백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경숙 집사라고 봅시다. 하나님의 군대지요. 여기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거기는 하나님이 보낸 의사라고 말하면 돼요. 여러분 사업장에 그렇게 또 뭐 적용하면 되겠죠? 가정에 뭐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자녀를 가르치는 뭐 교사라고 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군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교사, 하나님의 기업. 이 고백, 이 기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업입니다. 이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들을수록 하나님이 책임져 버려요.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요. 놀랍죠? 생활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 칼과 창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매 던진 얘기를 하나 할까요? 물맷돌. 연락 골짜기에서 하나 주워가지고 가서 던졌지요. 근데 이 던진 것을 골리앗을 잡으려고 던진 것은 아니에요. 이 던져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려고. 내가 병과 싸워서 이기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려고. 내가 사업하다가 어렵죠? 그럼 하나님이 이 사업을 일으켜 주십시오. 사업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열방에 알려주려고. 지금 물맷돌을 던지죠. 누가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죠. 쓰러졌다는 그것을 보지 말고 다윗이 믿음을 던진다고 봐요. 다윗이 믿음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겨버려요. 그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성립케 하신 거.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겁니다. 자, 결론 47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 47절, 46절. 자,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노라 그러죠.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진 것이 다윗의 믿음을 던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하나님 알게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 살리려고 대단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뭐 한 줄 아세요? 다윗은 양 지키는 일이라면 죽을 것처럼 했다는 거. 이 과정이 있어서 그에게 힘이 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죽을 것처럼 해라는 것은 헌신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해야만 있어야만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싸울 일이 참 많아요. 오늘 내가 말씀을 좀 길게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쟁은 한번 승부를 거세요. 나는 예배 때마다 그러지만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지 아니하면 남 좋은 일 시킨 것이 아니라 뭐요? 들러리 뭐 하다가 끝나버려요.
절대 하나님은 다윗을 딜러로 쓴 거 아니에요. 주인공으로 썼어요. 이제부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꼭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건들이 내 안에 간증이 많이 있어서 그 힘이 돼서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고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간증이 온 몸에 이야기거리가 가득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다윗처럼 용맹스럽고 강하고 담대하고 골리앗처럼 맞서 싸울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활의 일들 때문에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그리고 도망다니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간증이 있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쓰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모욕적인 말을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 쏟아붓게 하옵소서. 오늘 박정숙 집사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밤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치유하는 강손으로 만져주세요. 그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